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21번째 군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2024년 2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남은 자의 구원 세 번째 시간 이중예정이라는 주제로 로마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금주는 로마서 9장 세 번째 시간으로 13절에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이중예정 교리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선택 교리의 연장선에서 유기의 교리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를 비롯 기독교계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 특히 자유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선택 교리를 극히 혐오하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속성을 잘 드러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합니다. 천국은 좋아해도 지옥은 싫어하죠.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군가는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니 그것은 그야말로 너희 자신의 잣대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어떤 잣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성경에서 가장 유기의 교리, 즉 하나님의 애정은 이중으로 된 이중예정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성경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요. 하나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바울 사도가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9장 18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성경적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유익을 얻어서 성화의 생활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파수꾼 동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선택하시고 또한 어떤 이들은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즉 버리시기로 했다는 이 진리에 관해서 이 윤목사가 아무리 본인의 견해와 주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유기의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지요. 먼저는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을 지금 언급했고요. 열거했고요. 이외에도 정말로 숱하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로마서 9장의 말씀에 정말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유기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분명하게 말씀하죠. 또 하나의 등장인물인 바로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13절이 바로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자, 칼빈 선생은 이 말을 주의합니다. 에서가 무슨 특권을 가졌느냐? 나로 하여금 그를 그의 동생 야곱보다 더 사랑하도록 할 만한 특권이 그에게 없었다. 그저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 말고는 그들의 권리 자체는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소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일 뿐 야곱의 행위가 그가 결코 더 나아서 훌륭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내 백성 내 양자로 삼았는데 너희는 이 크나큰 은혜를 기억하고서도 내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경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자꾸만 이중으로 애정하신 이 선택과 유기를 부정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다가 물음표 달 수 없어요. 야곱은 구원받도록 정해졌고 반면에 에서는 유기되어 멸망하도록 정해졌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과거 성경에서는 강팍해 하다라고 번역됐던 말이 여기서는 완악하게 하다로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조금 들어본 단어로 번역이 되었죠. 출애굽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왕 바로를 지칭하는 것인데 즉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됨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로 자신의 불신앙과 또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에 대한 처벌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기도나 전도를 예로 들어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나 전도가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인간이 어떤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1원인이 되시고 또한 제2원인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것이나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고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신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두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즉 선택과 유기에 대한 차이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운명을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시는가? 여기서의 운명은 결코 여러분 운명론적인 측면의 운명이 아니에요.
즉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혹은 할 법한지 전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기로 정하시는가? 선택이 결코 택함받는 사람의 선이나 또는 장차 행할 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들의 무슨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반복해도 지나침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에 있는 유기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즉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자격과 관계없이 그들을 싸잡아서 그냥 지옥에다가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답 못하면 이제 반대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 선배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제네바 학당에서도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기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두 문단을 갖다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목적과 은밀한 계획과 기쁘신 뜻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음이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애지, 선행, 견인 등 피조물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 선택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 것은 오직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5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기에 관한 내용을 보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둬가기도 하시는 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뜻에 따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대로 간구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부끄러움과 진노 아래 있도록 애정하시고 이로써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분명하게 선택과 유기는 어떤 방식에서 그 둘이 동일하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든 유기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방금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7항에서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간과하셨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간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과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문제나 현상 따위를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그냥 스치듯 지나간다라는 성격이 강하지요. 그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간과하는 것이나 어떤 사람을 버리시기로 계획하신 것이나 똑같지 않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원인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섭리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답 B,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들이 안 믿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중생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진노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언급이죠. 버림받은 자들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이 다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합당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유기는 맥락에서는 같지만 분명하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다만 모든 인간이 원래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못할지언정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누군가처럼 누군가를 버리시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갖다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다라고 여기는,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칼빈 선생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이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혀 긍휼을 받기는커녕 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옥에 갈 자를 한나라로 보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셔서 그 놀라우신 십자가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선한 행위 등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사람들의 배경이 동등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우리 가운데서는요 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섬기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여유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부모 양편 둘 다 성격이 유하고 그냥 정말로 크게 모자람이 없고 그잖아요. 독한 면도 없고 유순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진짜 훌륭한 분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10중 8구 부모의 선행을 본받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이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한테 무시당하고 악하고 비도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 깨끗하고 질서있고 도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선을 행하기 쉽다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분명하지. 그렇지요. 믿음을 예로 들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분명 잘 믿어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오래 시작을 했고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 아니 더 뒤로 간 것 같아,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죽순처럼 쭉쭉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또는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기질이나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어떤 자연적인 은사를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는 내 자신의 신앙이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답답해 보이고 정말 때로는 저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런 싶을 정도의 정말 개판 5분 전, 아니 개판 치고 진짜 개념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겪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수명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연약할지라도 굳건해질 것이며 지금은 열매가 미약해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봐도 저것이 중생의 근거가 없어, 안 보여. 실제로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행위나 그 근거, 그 자체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를 갖다가 부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떤 교인들 중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목회의 소중한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매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조만간에. 여러분 한번 그걸 들어보시면 진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답답한 면들 있는 거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예정 설교 안 하죠? 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그 전에 청년 시절,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것을 갖다가 강설하지 않는 시대의 강단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분명한 성경의 진리, 그리고 택자들에게 더욱더 확신함을 주는 이 견고한 교리가 사탄의 책략에 의해서 교묘하게 뒤로 물러가고 희미해지고 또는 선택은 가르치는데 유기는 갖다가 가르치지 않는 사악한 술수들도 판치고 있습니다.
정통 교단이나 그렇지 않은 교단이나 구분 없어요. 이 중요한 주제를 강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참 그래요. 제가 그래도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뭐 진짜 제가 안 가본 교단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보수 교단에서 그래도 어린 시절에 베이스가 거기에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중 예정을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언제부턴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목회적 환경에 있어서나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딴 생각은 다 틀린 거죠. 틀렸어요. 하나님의 예정, 즉 선택과 유기를 다루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행이라는 여러분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성도의 유익이니까요. 왜 유익이냐?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첫 번째, 유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은 아닐까? 하고 머리를 가요뚱거리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되어가는 일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택한 자나 버림받은 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끝맺습니다. 끝맺음까지 하셔요.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여러분께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택함받은 사람인가? 분명하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는 택함받은 자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유기를 알면 배교나 배은, 배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저 정말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했고 할 것입니다. 한때는 겉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 파산한 자들이 많죠. 심지어 이단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정통교단을 공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배교, 배은, 배도 결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실패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없다만 통합니다. 그죠? 그런 논리는 하나님한테만 통하는 거예요.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유기를 알면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이고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보탬을 주지 못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유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태도 버려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의 영광을 격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책임을 집니까? 책임은 내가 져야지. 선택과 유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인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유기를 상고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좀 약간 목소리 톤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정말 답답한 현실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니까요. 유기는 복음인가 물었을 때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운명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기가 복음인 이유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소리소리 외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로지 우리는 세리와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예정을 공격하는 자들은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위대한 예정교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한 적도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들었던 내용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